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176쪽에서 봅니다. 몸의 역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직접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온 손님이 실수로 이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빗자루로 썰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저는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이 컵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그릇을 만들어서 저번보다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저는 성공자예요. 그리고 저는 이긴 자예요. 그리고 저는 회복자예요. 하나님은 성공자, 이긴 자, 회복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죄를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해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제거하고 우리를 신령하게 변화시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긴 자, 성공자, 회복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부터 성경을 관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렬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성경을 이렇게 관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컵으로 설명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주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요. 동시에 씨앗을 이 땅에 뿌리는 도구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밭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버릴 것 같으면 그 무게를 달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쓰레기도 종량제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쓰레기도 무게를 답니다마는 농부는 갖다 버릴 것은 무게를 달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게 창고에 보관할 것, 내다 팔 것을 저울에 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단다는 얘기는 우리의 행위를 그만큼 귀하게 가치 있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임의로 무엇인가를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에서의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땅으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격적이세요. 신격적이시라는 얘기는 어떠한 인간의 인격보다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셔야 된다. 그런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간섭하고 함부로 통제하고 함부로 조종하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항상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들었어요. 그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모습이 결정되어져요. 그죠? 그럼 더 크게 확장하면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재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미래의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현재를 바꾸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회개를 통해서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어떤 성경에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데 이 redeem이라는 이 말이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회복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회복이요. 시간을 회복하라. 그 얘기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면 오늘의 내가 바뀌어지요. 오늘의 내 역할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바꾸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나중에 신령한 몸이 되어지면 시 공간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이 되는 일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씨 뿌리는 사건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아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근거를 사람이 마련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독자를 드렸습니다. 그죠? 인간의 후손이 죄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나를 저렇게 버리시더니만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왜 인간은 구원합니까?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까지 그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면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그 누군가가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살아서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낱 저 피조물이 내 말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입장에서는요, 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랑을 나는 인간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어우러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 한 사람이 제물이 되었지만 이삭 안에는 하늘의 뭇 별과 같은 약속의 씨앗들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씨앗들이 들어있었다. 그 씨앗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책 도토리와 참나무, 여러분 그 도토리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참나무가 들어있겠습니까? 손가락 마디 하나만한 그 도토리이지만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올라오면 못해도 한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도토리 3, 4개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또 한 2년쯤 있으면 또 자라서 도토리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2개, 3개의 도토리알을 맺혔던 이 나무는요, 2개를 맺히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쑥쑥 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2개, 3개만 맺히겠습니까? 50개, 100개의 도토리를 맺힐 거 아니에요. 그것이 또 땅에 떨어져요. 그 다음 해가 되어지면 이 원주 나무는 수천 개의 도토리를 또 맺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만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도토리에 얼마나 많은 참나무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참나무에는 또다시 얼마나 많은 도토리가 달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로는요, 이삭이 드려질 때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믿음의 후손들, 그 약속의 자녀들이 전부 다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제단에 올려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삭 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의 씨앗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의 씨앗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별은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호주 천문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10의 22성이래요. 모래 숫자가 10의 22성, 10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호주 천문대에서 하늘의 별들은요, 7 곱하기 10의 22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별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제단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후손들이 여전히 죄에 길들여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여러분, 그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죽었지만은 믿음 안에서 제물로 드려진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던 그 한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약속의 자녀들을 살려야만 되는 씨앗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말, 선한 행동,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로 나타날까?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우리의 어떤 시련이, 우리의 어떤 온전치 못한 행동이, 그러면 또 미래 속에서 얼마나 악한 열매들을 맺혀 나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버리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는 바로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모리아 산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없었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실 수도 없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올리기 위해서 3년 동안 275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그 피와 그 죄를 쫙 태웠던 그 모든 기간, 3년의 시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3년의 공생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시온성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안에 넣어놔서 모든 백성들이 30년 동안 볼 수 있도록 한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는 씨앗이라고,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사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게 되는 사건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자신이 행한 그 일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할, 그리고 그가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몰랐잖아요.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무게감이 있는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들 예배 잘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24시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사역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온전치 못하고 일상적인 삶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가장 기초는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핫, 게르손, 므라리, 그들의 삶이 먼저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야, 저들이 정말 연합을 잘하는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막 가까이 그렇게 사는 저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 나는 저 세마포장 뒤에 있는 저 성전 안으로 저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를 주변으로 살아가는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사람들이 날마다 싸우고 욕하고 정말 엉망으로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